마태복음 6장 34절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한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사랑하는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작하게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모여 예배할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이게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며 맛을 주고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처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로 그렇게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도와주시고, 이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회복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동일한 성령의 음성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 안에 새겨주시고 한 주 동안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를 좇아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오전 예배 설교 본문으로 삼았던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은 염려로 시작해서 염려로 마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요. 6장 25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했고요. 34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이러면서 25절부터 34절은 염려라는 말이 계속 등장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말씀은 염려라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염려하라는 것이 아니고 염려하지 말라 하는 부분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 것도 알게 되죠. 본문에는 염려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염려는 대체적으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인 것을 지적하고 계시지요. 물론 이것은 입고 먹고 마시는 그런 단순한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딪힐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주님의 진단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거다 하고 말씀을 또한 드렸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염려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말에는 걱정도 뭐라고요? 팔자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 고사에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만 걱정, 근심에 이렇게 노출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의 문제인 것 같아요. 중국에도 보면 그 열자라는 사람의 책인 천단편에 보면 기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기우가 뭡니까? 어떤 사람이 매우 불안해하잖아요. 왜 불안해하죠? 하늘이 무너질까, 혹은 땅이 꺼질까,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과 이제 그 두 사람을 상정해 놓고 기나라 사람인데, 그래서 그 걱정하는 사람과 이웃의 대화 이렇게 묶어 놓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참 얼마나 바보 같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나무랄 수 없는 삶의 형편들,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천단편에 나오는 기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니 젤린스킨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모르고 사는 즐거움, 그런 책이 있어요. 모르고 사는 즐거움.
너무 많이 근심하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책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르고 사는 즐거움. 그 책에서 이 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들이다. 그리고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이고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들이다. 그리고 걱정의 4%는 걱정해봤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것들이라. 그래서 걱정해서 우리가 겨우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것은 4%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현대인들이 얼마나 쓸데없는 걱정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고 있는 염려와 고민의 대부분은 기우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해봤자 필요 없는 그런 것들, 현대인들은 다 끌어안고 절대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들, 이미 지나간 것들, 그리고 또한 걱정해봤자 어쩔 수 없는 상황들, 이걸 끌어안고 살아가느라 현대인들은 지치고 병들어 있는 거다. 그래서 모르고 사는 것이 오히려 즐거운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염려와 불안, 근심에 쌓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냐 하면 제발 좀 주변을 좀 돌아봐라, 이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주변을 돌아보라고 주님이 권면을 하세요. 눈을 들어 주변을 돌아보니까 새들이 날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들에는 여기저기 들꽃이 피어 있고 또 들에 피는 백합화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 삭막한 도시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는 풍경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말씀을 가르칠 당시, 아니요 이 나라도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눈을 들면 새들이 날아다니고 그리고 들에 들꽃들이 지천에 피어 있고 이런 거 우리도 흔히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었죠. 주님은요 그렇게 청중들에게 눈을 들어 하늘을 그리고 들판을 좀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청중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너희들아, 너희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너희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아마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만큼 의문문이 많이 등장하는 본문은 없을 것입니다. 지속적인 주님의 질문과 가정,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그러니까 본문의 구조만 보더라도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현대인들이 얼마나 필요 없는 걱정과 근심들을 많이 끌어안고 사는가, 그걸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문에 나타나는 주님의 질문, 그 대답은 전부 의문문 아니면은 가정법, 일어날 수 없는 것들, 이런 식의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하늘에 나는 새 그리고 들판에 피어 있는 그 많은 꽃들을 보게 하시고는 질문하셨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너희들아, 너희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너희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조금 그 이해가 난해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어떤 의도로 질문하고 계신 겁니까? 정말 소중하고 정말 귀하고 정말 가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잊어버린 채 비본질적인 것들만 붙들고 살아가는 정말 껍데기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답답한 진단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한 이 본문을 그저 표면적으로 이렇게 이해해 보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가는 것, 이건 생명에도 지장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몸에도 해롭다, 뭐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현대의학에서 많은 병이 마음의 문제다, 이렇게 진단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마음이 몸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많아지면 우울증이 생기고요. 그리고 소화불량 생기고 불면, 불안, 이 수없이 많은 질병들, 이 마음속의 근심과 걱정,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유발되는 것들이다, 이렇게들 진단을 하지요. 그러니 염려가 얼마나 백해무익한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염려가 없는 것,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 그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왜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이 아침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중에 주님은 청중들로 하여금 눈을 들어 주변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에 나는 새들이 눈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또한 들판에 지천에 널려있는 꽃들, 들꽃들, 들의 백합화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공중 나는 새의 자유로움, 그리고 들에 핀 백합 및 들꽃들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러고 뭐라고 말씀하십죠? 공중에 나는 새는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다. 그들은 결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죽습니까? 그들이 여전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더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하신 거고요. 들에 핀 백합화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합니다. 그런데 일평생 더 잘 먹고 더 좋은 것 마시고 더 잘 입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이스라엘 최고의 왕, 최고의 부와 권력을 자랑했던 솔로몬, 그가 입은 옷도 이 백합 한 송이만 못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백합 한 송이의 아름다움에 솔로몬의 모든 영화로도 비교할 수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미에 관심이 많죠, 그죠? 그래서 뜯어 고치고 깎고 찢고 메우고 흡입하 빨아내고 뭐 이렇게 삽니다. 별의별 거 다 합니다. 근데 이게 남녀가 예외가 없더라고요, 남녀가. 그래서 요새 병원에서 호황은 성형외과 이런 데만 호황이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뭐 이뻐지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그거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죠. 이뻐지고 싶은 것, 사람의 자연스러운 발로일 것입니다. 지나친 게 문제죠, 그죠? 지나치다 보니까 중독이 된대요. 이것도 한번 찢으면 또 찢고 싶고, 자르면 더 자르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좋겠구나 하고 고치고 나면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다시 손대게 되고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지나친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돈 벌면 휴가 내서 병원 예약해서 또 다시 찢고 고치고, 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아주 손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무리 숱한 그 노력을 기울여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안 되죠? 들의 백합화처럼 이뻐지고 싶어서 자르고 찢고 꼬맬 수는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흉내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무엇까지 흉내낼 수는 없습니까? 그 향기까지 흉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본질과 비본질의 이야기입니다. 향기, 고요한 인생의 맛, 그리고 맛깔스러운 의미, 이건 돈 가지고도 해결되는 거 아니죠. 외모가 고쳐진다고 해서 향기가 생겨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기를 또 사야 되죠. 몸에 뿌리고 다녀야 되고 그런 거죠. 고유한 향기를 잃어버리면 인위적인 향기를 바라고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바로 그 인위적인 향기, 그것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거죠. 진정한 맛과 향기는 다 잊어버린 채 껍데기만 그렇게 두르고 껍데기에 향수 뿌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가난한 삶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에 그 강론의 요지가 뭡니까? 니들 아무리 돈 들여도 아무리 애써도 안 돼. 그래봤자 새 한 마리 들에 핀 백합 한 송이만 못해.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그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주님의 의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26절 후반절 한번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 뒤에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바로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어지는 주님의 부탁이 있어요. 우리 30절 한번 또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공중 나는 새, 들에 핀 백합,
들꽃들, 이걸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거두지도 않고 모으지도 않고 저장하지도 않지만 능히 살아내는 새들. 솔로몬의 모든 영화로도 그의 인생 모든 것 가지고 꾸며보려고 했지만 들의 백합송이 하나만 못했던 솔로몬의 모든 부귀영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뭐죠?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런 것들도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리셨던 결론적인 권면이 뭐죠? 그게 34절이에요. 그러므로로 시작이 되죠. 결론적, 그런가 하면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접속사 아닙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게 오늘 강론의 최종적 결론적 그런 권면으로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런 얘기입니까? 내일 일어날 일은 내일 가보면 되는 거지. 뭐 내일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걱정할 필요 없잖아. 내일 걱정은 내일 가서 경험해보고, 그리고 걱정할 것이면 걱정하고, 그렇게 해야지. 미리 걱정할 필요 없잖아. 그런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 일은 내일 니들이 염려하라,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합니까? 내일이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이.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 가보면 알지가 아니에요. 내일 일은 닥치고 염려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내버려둬라. 내일은 너희들 것이 아니야. 내일 일의 염려는 너희들에게 해당하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데 내일이 어떻게 근심합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내일 자체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문제를 걱정하며 오늘을 근심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얼마나 무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몸에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죽을 병에 걸린 것처럼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아프면 나 이제 큰일 났나 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Yesterday is 뭡니까? History. Today is present. Tomorrow is mystery. 어제는 지나갔기에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히스토리, 그냥 역사가 된 거죠. 내일은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요, 내일 일어날 일까지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격이에요. 왜냐하면 내일을 아니까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대단한 사람들이죠. 자기 인생의 결정권, 자기 인생에 부딪힐 일들까지 내가 다 조종할 수 있어야 내일 걱정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오늘만 우리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today is present. 이 present라는 단어가 재밌는 단어 아닙니까?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는데요. 뭐 발음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현재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명사로 선물이라는 뜻으로도 함께 쓰이는 단어입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Today is present. 오늘만 우리들의 것이고 오늘은 또한 선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오늘 주어진 생명으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내는 것.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최선의 선을 베풀기를 다짐하는 것.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미소를 선사하는 것. 내가 함께 있는 사람에게 오늘 여기에 내게 주어진 선물을 통해 그들에게도 또 다른 선물이 되게 해주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내일은 내일 가보면 닥치면 그게 아니에요. 내일은 우리들의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고유한 하나님의 영역이라. 오늘 주어진 이 선물을 가지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의미와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목숨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있으니까. 그러나 내일은 우리 것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이요, 주님께서 계획하는 거, 미래를 대비하는 거, 이런 거 하나도 필요하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아니지요. 새처럼, 들의 꽃처럼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도 아니에요. 그럼 오늘 이 본문의 진정한 의미, 어떻게 우리가 결론 지어야 될까?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어떠한 삶을 요청하고 계신 건가, 최종적으로 가슴에 담으면서 5월 가정의 달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아마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God centered,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오늘 24절을 보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해요.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 우리 삶의 모양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끊임없이 집착하며 창념하는 사람들은 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재물이, 물질이 주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삶의 가치, 그리고 그 모든 것에 관심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물질, 그리고 물질을 노예로 삼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은 우리에게 절대로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안정을 주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고요, 언제 이 모든 것이 박탈될까 불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실 확률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느 대상이 우리의 주인인가 점검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불안정한 주인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요청하시는 거예요. 잠깐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고 잠깐 눈을 들어 들녘을 바라봐라. 그러면은 자유롭게 나는 새들, 그리고 들에 핀 들꽃들이 보일 것이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냐, 너희들은 그것들보다 소중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을 떠올려 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 새들보다 너희들이 소중한 존재들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공중의 새, 들에 핀 꽃 한 송이, 주님은 이것들을 통해 그것들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부분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가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시는 거지요.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정들이 goal centered, 목표 지향적으로 그렇게 재조정되기를 소망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씀을 나눴죠. 이방인들, 물질이 모든 것의 가치가 되어 그 물질이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의 삶의 모양, 오늘 우리가 25절부터 그 이후의 말씀들을 통해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세속의 가치에 밀려 떠내려가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목표지향적, 본질을 붙들고 본질을 추구하는 이런 인생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비본질을 붙들고 사시면 그 정도는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우리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위해 무엇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 그런 고민은 사라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좀 더 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그런 비본질적인 문제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선물 가지고 오늘 이 시대 속에 나는 어떻게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보여주며 살아갈 것인가, 바로 그런 고민으로 우리 가정의 고민이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요, 갤릴리 오리엔티드 말씀을 드렸죠. 갈릴리 호수 지향적 그런 가정 인생을 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위해, 다른 하나는 굶주린 동료들을 위해 그렇게 두 개의 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개미들처럼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떠내려보내 흘려보내 생명과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주는 갈릴리 호수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조정되어지고 우리 가정들의 삶의 모습들이 그렇게 구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소원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흘려보낼수록 그리고 공급할수록 위로부터 받는 것이 더 많은 인생,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신천의 모든 성도들 이 땅에서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실수록 위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더 많은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서 오늘 5월 가정의 달에 모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세간의 큰 관심이 용감한 녀석들이죠. 한숨 대신 걱정 대신 포기 대신 모르는 것처럼들 다 아시면서요. 한숨 대신 함성으로, 걱정 대신 열정으로, 포기 대신 죽기 살기로. 우리가 바로 용감한 녀석들. 제가 청소년부 설교라면 이걸 랩으로 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들은 아류예요. 아류. 본류가 아니에요. 이런 구호의 본류가 누군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6절을 보면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로 다만, 이게 대신 그런 뜻이에요. 대신. 어떻게 읽을 수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런 뜻입니다. 대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대신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염려 대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이 말은 대신이라. 대신 뭘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제가 오늘 진정 용감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염려 대신 뭐로요? 기도와 간구로. 불평 대신 감사와 찬양으로. 걱정 대신 큰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니들이 바로 용감한 성도들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외우셨습니까? 제가 앞에 거 할 테니까 뒤에. 염려 대신, 불평 대신, 걱정 대신 큰 믿음으로. 왜 우리에게 염려가 생겨, 걱정이 생겨?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못했느냐? 그렇게 믿지 못하겠느냐? 공중의 새 한 마리, 들에 핀 백합 한 송이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이것보다 귀한데 그 하늘의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못하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문제가 뭡니까? 믿음이 작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까요? 염려 대신, 불평 대신, 걱정 대신. 여러분이 바로 용감한 성도들이에요. 바로 이 노래가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 이 세상에 크게 울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근거가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의 하나님, 그분은 우리보다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내 입술의 간구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소원과 그리고 생각까지도 능히 헤아려 응답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입술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원,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알아 그 모든 것을 응답하실 수 있는 지각과 지식에 뛰어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염려 대신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를 땡겨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봐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 가운데 빠져 사시는 것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대신 기도와 간구로 나를 만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보면 어렵고 힘들고 불평이 많지만 감사함으로 내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것이고 마음의 생각과 소원까지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끌어안고 가슴에 담고 살지 말아라.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믿고 살아라. 너희는 새 한 마리 들에 핀 백합보다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신정교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요, 염려, 왜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왜 근심의 여건들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염려, 근심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다시 이렇게 외칩니다. 마지막으로 외칠까요? 염려 대신, 불평 대신, 걱정 대신, 이 시대에 진짜 용감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도들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 왜 없겠습니까? 눈만 뜨면 닥친 우리 현실이 있는데 어찌 외면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이 친히 들려주신 음성을 가슴에 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들, 그것들보다 엄청 소중한 너희들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고 계심을 오늘 이 시간 들을 수 있는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눈을 들어 들판을 보고, 그리고 또한 그 속에서 세밀하게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천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우리 마음의 생각과 소원까지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 그들의 자녀, 그들의 앞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옵나이다. 하늘 보자 버리시고 하나님 되심까지 포기하시면서까지 몸짓고 피 흘리시며 우리의 구원주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부터 우리를 품으시고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그 놀라운 사랑을 완성하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오늘도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며 끊임없이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시라고 끊임없이 알게 하시기까지 우리 곁에 서셔서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시면서까지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 그렇게 자라고 성장해 가기를,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시천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삶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